비가 또 많이 오네요. 태풍이 아주 슈퍼급이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께서도 이 대응 단계를 최대로 올려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대한민국에 큰 어려움이 없이 이 태풍이 잘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태풍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잖아요. 근데 태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썩어요. 물도 썩고 우리 이 지구가 균형을 깬대요. 지금 이 태풍이 이렇게 세진 이유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게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커질 큰 태풍도 적당해야 되는데 이게 커진 이유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 중에 하나를 본 것 중에 세계 과학자들이 데모를 해서 경찰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치 중립이라고 그래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뭐를 많이 해요? 신앙하는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과학하는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뭐만 줘요? 내가 연구했더니 사실만을 제공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데모를 했다는 것은 데모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뭔 일이지 봤더니 그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부짖더라. 과학자들이 울부짖으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 자식과 내 자손들이 살 지구를 지켜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웅변을 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지구가 지금 정상은 아닌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웠죠. 아멘. 결국은 이 지구가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후 변화로 인하여 얻는 결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징조를 볼 때 그 징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준비를 합니다. 근데 징조를 보고도 준비를 안 하고 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준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권면하신 것은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32장 1절부터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그 대책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너희들 귀에 금, 코에 금, 자기네들이 차고 있는 금들을 다 갖고 와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갖고 와요. 아론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시내 산에 갔을 때 아론은 어떤 위치였을까요? 아론이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할 이 아론은 백성들의 아우성에 기가 질려갖고 이 퇴행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아론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참과 거짓을 잘 구분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을 아론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나왔을 때 그 족들이 와서 이 모세가 사라졌을 때, 그 리더십이 부재가 됐을 때 아론이 딱 그 자리를 차지하고 모세 대신에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지도자로 섰어야 되는데, 그 흔들리는 리더십 사이에 누가 끼어드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잡족들이 와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이때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어떻게 해요? 아론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낸 누구예요? 모세. 그러니까 시내산에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저기에서 구름에서 번개가 번쩍거리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우리를 인도하는 내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아론은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불안했어요. 뭐가 불안했냐면 자기 생명이 불안했어요. 구조화 선지자에 보면 우상을 만들자는 제의를 우상숭배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해서 거친 취급을 받았고 혼란과 흥분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잃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그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분명히 찬성과 반대가 있었다. 그런데 뭐가 더 많아요? 찬성이 많아요. 공포에 질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포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을 극대화시킨 이 불순한 사람들의 그 부추김에 이 사람들이 넘어가서 막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칠게 다루다가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론은 뭐 했어요? 두려워. 아론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일어나서 군중들의 요구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군중들에게 굴복하였습니다. 백성들의 교만한 탐심이 그런 이렇게 막 덤빌 때 그들을 이렇게 잠잠하게 시키면서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꾀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걸 헌신하라고 하면 싫어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론은 그래,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근데 그 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면 너희들이 뭐를 해야 된다? 헌신을 해야 돼. 그러면서 금을 갖고 오라. 귀걸이, 팔찌, 목걸이 다 갖고 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해 있지만 무엇이 작동해서
욕심이 작동해서 그것을 안 갖고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고 온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거를 내놓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연합이 강할까 제가 봤더니 나쁜 짓을 할 때요, 마음을 합하여서 뭐 할 때는 진짜 결속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악한 세력이 연합 아주 결속력이 강해갖고 막 하는데 막 헌신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서 평상으로 돌아오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때 균열이 와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은 처음에 악과 선이 싸울 때는 아주 결속이 단단하다가 악의 세력, 아니 선의 세력이 보이지 않으면 그 안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서 자멸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이 잡족들이 일어나서 이 악의 세력을 구성했을 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결속은 겁날 정도로 무서웠다. 그리고 이 아론은 순진하게 이런 악의 세력을 그들이 갖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렇게 결속이 단단할 수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셨는데 지금은 모세가 없기 때문에 잠깐 뭐 한 거다? 흥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마음을 조금만 누그러뜨리면 어떻게 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악은 열심이 있어요. 악은 악을 행할 때 헌신이 있어요. 깡패들이 의리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어떻게 돼? 몇십 년 뒤에 그 뭐 의리의 사나이를 이렇게 막 해갖고 영화에 나왔던 사람들의 그 뒷이야기를, 모델이 됐던 사람의 뒷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보면 어떻게 해? 나중에는 지들끼리 다 싸우고 다 그렇지만 그들이 뭔가 목적이 있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뭉칩니다. 그래서 이 악의 열심을 이 아론은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들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아론에게 맡겼어요. 모세가 없는 동안에 그 모든 권력은 아론에게 위임이 됐어요. 그런데 아론은 확고부동한 결단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불굴의 용기도 없었어요. 민중의 인기나 개인적인 안전이나 생명 그 자체 이런 것들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영예를 높이는데 중심이 서야 될 이 아론은 백성들의 인기와 그 다음에 협박과 그 생명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아론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아론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 악에 동화되는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니느웨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치도 없어요. 왜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뭐 아기 여자 할 것 없이 전쟁이 나면 그냥 가차없이 잔인하게 도륙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포로들을 아주 막다워서 자기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막 끌고 가는데, 끌고 가다 반 이상이 다 죽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백성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 가서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러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사랑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그 포악한 사람들한테 자기가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또 무서워서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욥바로 갑니다. 근데 욥바에 딱 내려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딱 어디에 반대편에? 니느웨의 반대편. 근데 거기에 성경절에 저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요나가 딱 욥바로 갔더니 마침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로. 우리는 이 마침에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아론이 이 금을 갖고 와라. 그럼 뭐예요? 설마 갖고 오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여기 차 안 오면 저 안 가도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내 마음에 누구를 꼭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라고 그랬는데 귀찮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차가 시동이 잘 안 가요. 네. 그러면 고쳐서 갈 생각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마침 시동이 안 걸리니까 뭐예요? 뭐가? 하늘의 뜻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이때 양털이 젖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다음에는 양털만 안 젖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뭐 그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는 아니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표적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로 나를 믿느냐? 그거 없이 믿는 사람이 더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떤 현상,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사단의 능력보다 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아직은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욥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까닭 없이 누가 괴롭힐 수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그 시험에 들었을 때는 우리는 그 까닭을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거짓 예수를 조심하라. 예수님 오실 때 누가 많이 일어난대요? 거짓 예수. 거짓 예수가 많이 일어나요. 그 거짓 예수는 뭐도 한대요? 이적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표적과 기사, 그다음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것에 따라가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놓칠 수 있는. 아론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금을 갖고 와라, 네 귀걸이를 빼와, 네 목걸이를 갖고 와. 그러면 백성들이 뭐예요? 아까워서 그것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착각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너무 크게 확대한 거죠. 근데 악은 뭐예요? 열심히 있어요. 악도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계속 어떻게 해요?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뭐 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핑계될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책임들,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감할 때 용감해야 되고 말할 때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우유부단했습니다. 결단성이 없었고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몰려와서 그런 큰 소리로 외칠 때 위축되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지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그들에게 맞춰줬어요.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내 고집만 피우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것은 원칙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타협하는 정신은 그게 처음에는 작은 것이 되지만 점점 커져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론은 그 금고리를 받아서 그것을 녹여서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아론이 모세한테 변명해? 백성들이 그냥 갖고 와서 불에다 던졌더니 뭐가 됐다? 저절로 송아지가 됐다. 이 아론이 백성들하고 얘기할 때랑 모세랑 얘기할 때랑 전혀 달라요. 합리화시킬 수는 있었을 거예요.
진짜 불에다 던졌나요? 불에다 던졌죠. 그거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녹이려면 어떻게 돼? 불 속에 더 넣어야 되니까. 근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다양성을 물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피부색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 다신교 그런 종교 그다음에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이 좀 좋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죠. 이 지식인들이.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은 어떤 신앙이냐면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은 뭘까요? 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인도를 여행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 인도 사람이랑. 근데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느낀 것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는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같이 이렇게 그 마음을 동의하냐고 했더니 신들 중에 하나라. 그런데 누가 더 세냐면 자기 신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좀 허용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그것에랑 기독교적인 신앙과는 매칭이 될 수 없구나.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들어진 신이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인 것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우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새치기를 하는 거 잘못됐죠, 그죠? 문화심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이고 참 많이 급하시나 보네 그러고 양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 것과 우리가 십계명에 관련된 것들을 이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지도자가 우유부단하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여러 그 형벌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이나 주변의 인기나 또 어떤 위협이 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 분명할 때 다른 이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때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할 거고
부활시키실 거고 그 하늘나라에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의 안전과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론처럼 이 땅의 인기와 또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뜻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 마침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